창세기 6장 1절로 7절. 창세기 6장 1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악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세상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악할까? 다른 거 없죠. 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 시대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어제가 더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어제가 더 선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어제가 더 좋았고 어제가 더 선했던, 그래서 점점 악하여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6장, 이 본문 창세기 6장으로 들어서면 죄가 얼마나 그 세력을 확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딸이 태어났다.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딸은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해서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예쁘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다, 주목해서 보다, 눈여겨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눈여겨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너희들 거야. 다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와를 꿰죠.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다 먹어라. 그렇지만 하나만 말씀한 거죠. 그렇게 하와를 깹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자, 그 순간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는데 어제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 나무를 보았더니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야,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인 거예요. 성경은 말해 그 나무를 본즉 주목해 본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전해주고,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보며 살고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시각적인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시각적인 자극을 우리에게 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죄들이 대부분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치 않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SNS들, 그 다음에 유튜브, 인터넷, 웹 서핑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보게 되는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청소년들, 청년들 할 것 없이 음란함에 물들어 있는 것, 괜찮아요. 볼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 눈여겨보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원치 않게 보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서 보겠습니까? 무엇을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더더욱 우리의 보는 것을 지키길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이런 세상에서 처음 죄악이 들어왔을 때처럼,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주목해서 보고 눈여겨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눈여겨 보고 그 여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아내로 삼았대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쾌락만 탐닉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운 이 여자를 보고 그 중에서 난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다 보고 자기 여인의 마음에 드는 대로 예뻐 보이는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자, 이 같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요, 죄의 영향으로, 죄의 영향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에만 매료되어서 세상의 것에 주목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하셨듯이 오늘 이들을 향해서도 선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고 마른 막대기반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른 막대기와 마찬가지로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자기 SNS에 많이 올리고 자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올리고 또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나 오늘 사진 업데이트 했는데 좋아요도 없네. 또 자존감 낮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나한테 안 들어오나? 늘 이런 관심사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나오는 것들마다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관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집 사는 모습들,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 나오는 연예인들 그냥 나와서 하는 게 또 뭡니까? 집 자랑, 먹는 거 자랑, 이런 거예요. 따라라라라,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뭐 운동선수, 이제 은퇴한 운동선수가 텍사스에 자기 집을 지은 거대한 저택 지은 걸 보니까 화장실이 14개, 수영장에, 운동시설에, 영화관에, 그런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막 턱이 땅에 떨어져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안 계시겠죠? 순 나와서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요즘에는 완전히 이 술방이야. 술방 그냥 술 마시고 하는 것들 아주 그것을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의 중보기도 가운데도, 국내 중보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그 무속인들에 대한 것들 나오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따가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순 무속인들, 이제는 완전히 무당들이 완전히 점령했어요. 무당들, 무속인들, 먹방, 술방, 쾌락, 집자랑, 돈자랑.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가랑이 찢어지듯이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니 그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막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건 오늘 그 이후에요. 3절 하반절에. 그러나 찾으셨어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추구하고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보는 대로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고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유보기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멸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알죠? 거인족들인 거예요. 장수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명성 있는 용사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보암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네피림과 같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 이름 좀 드러내는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좋은 직장 갖는 자녀, 좋은 대학 가는 자녀, 연봉 높은 회사 가고 좀 들어봄직한 회사 다니는 그러한 자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좀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부도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이름도 좀 높아지는, 칭송받는 아이가 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랑하는데 전부 이런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냥 모이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갔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어깨에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느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고, 맨날 이런 자랑이에요. 요번에 우리 며느리 만나는데 며느리가 어떤 선물 가지고 왔다고, 우리 며느리가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닌다고, 맨 이런 자랑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뭐 연봉, 뭐 사회에서 그렇게 막 엄청난 연봉을 받지 않지만 저는 감사해요. 야근 잘 안 하고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다니고 그렇게 특출나게 뭐 신앙생활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자랑할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못 나가면 창피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는 자유하십니까?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 만큼 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왜 이렇게 악할까 싶을 정도로 본성들이 악합니다.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자신들의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늘 말하지만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이때에 그저 우리 가정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 말씀과는 멀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것 하나 터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냔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탄성은 이제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탄성이 이젠 탄식으로 바뀌셨습니다. 5절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경향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여기 한탄하신다라는 말은 후회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심이라는 말은 슬퍼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분명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지 그분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당신의 지금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내가 너희 지은 거 후회한다.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으신 일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자초한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위한 거야.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주시듯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로 물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인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함께 언급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다른 것도 내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난 내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안다면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보암직한 세상, 여전히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세상, 뛰어난 명성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세상,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한다면 못 이겨낼 죄는 없습니다. 나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죄도 덮어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은, 아니 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죄악을 이기겠습니까? 보지 않는다고요? 가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다고요? 눈을 뽑아버린다고요? 죄 짓는 손과 발을 찍어버린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설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 모든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덮어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아와 같은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